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또 한 번 더요.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오늘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엊그제 신문에 난 뉴스를 보니까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성탄절에 어디에 갈 것도 누구를 만날 계획도 없는 사람들이 68%라고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어느 지역에 누구한테 물어봤길래, 그러나 전 좀 궁금하더라고요. 최소한 우리는 그 32% 안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중요한 스케줄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찬양대의 찬양도 사실은 우리의 귀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대표하는 찬양이 오늘 찬양대의 칸타타였다고 믿습니다. 어린이들이 함께 찬양했고, 또 우리 9시 예배, 11시 예배에서는 우리 호산나와 시온 찬양대의 찬양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는 이곳에서 아주 1시간여 동안 우리 어린이들, 또 유아교회 어린이들, 학부형들, 또 우리 청년들까지 청소년들의 수화 찬양, 다양하게 최근 들어서는 좀 볼 수 없었던 어린이 합창단 모습을 봤습니다. 제가 아주 가슴이 벅찼어요. 요즘은 합창이 많이 사라졌죠. 요즘은 무슨 아이돌 그룹이 나와도, 떼거지로 나와도 노래는 하나씩 해요. 화음이 없고 혼자 동무대를 하는 것이 사실은 요즘의 시대 정신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른 사람과 화음을 맞춘다든지 내 목소리를 줄이는 것에 낯설어 하는 것이 요즘의 어린이 청소년들의 문화인데, 그런데 우리 어린이들은, 우리 소양교회 사무엘 성가대도 그렇지만 어린이교회 전체가 나와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잠깐 했는데요, 저희 아이가 다니는 근화초등학교 한 개 학년보다도 훨씬 많은, 전교생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이 앞에 나와가지고 합창을 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감격스러운 찬양이 오늘 이 유대들판, 광야 같은 유대들판에 울려 퍼집니다. 천사들이 임해서 찬양을 합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고 이들이 찬양하는 이 내용이야말로 오늘 성탄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저는 봐요. 따라할까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 영광과 평화를 오늘 성탄에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탄은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영광은 높이 올라가는 것이 영광이라면,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광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도 낮게 겸손하게 오셨는데,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가장 겸손하신데, 그 아기가 어디에 태어났는가 하면 바로 베들레헴에 있는 구유의 뉘었다라고 말합니다. 침대도 아니고 따뜻한 방도 아닌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는 구유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국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마국간은 없습니다. 외양간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아기를 눕히기에 조금 편해 보이는 구유만 나올 뿐이지만, 그래도 그렇지 구유에 누이는 것은 당시의 문화에서도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남들보다 없는 곳으로 임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님의 탄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그리고 가장 겸손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비친 곳이 있었는데, 그곳은 바로 들판에 있는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둘러비쳤다고 그래요. 양을 치는 목동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밤에 잠을 안 자고 양떼를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목동 이러니까 근사해 보이지만 당시에 여러 직업 중에 가장 더럽고 힘들고
낮은 비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들에게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가장 낮은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목동들은 밤에 양떼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즉 일상의 삶 가운데 성실하게 일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우리 모두가 알만한 유명한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끼리나 그저 조금 알지 그렇게 유명하고 특출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곳에 가장 낮아 보이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광을 추구해야 됩니다. 남들에게 주목받고 높아지고 유명해지는 영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사랑을 가지고 오신 그 영광된 모습을 우리들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사실 우리 각자에게는 가장 낮은 겸손한 모습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게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냐 하면 이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미친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세상 누구에게나 적용되고 전파되어지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이 가장 좋은 소식은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소식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이 14절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데 억지로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우리를 보실 때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탄 발표회만 하면 제가 꼭 찍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나오고 앞에 나와서 찬양을 하면 요즘은 다 사람들이 뭘 꺼내서 사진을 찍냐 하면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누구를 찍을까요? 그럼 따라 하실까요? 내 새끼. 욕이 아니고 내 자녀를 찍는. 특히나 유치원 발표회, 어린이집 재롱잔치 이런 데 가면요, 앞에 나와서 춤추는 애는 한 10명 되는데 사진 찍는 사람은 한 30명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게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이제 저희 집도 이제 어린이집 재롱잔치는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안 가지만 저희가 한 10여 년 어린이집 재롱잔치를 계속 다녔습니다. 애들이 터울이 많아가지고 계속 가고, 산부인과에 나오는 아이들 신생아 이렇게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 보면 하여튼 스마트폰 꺼내 사진 찍는, 제일 열심히 찍는데 제일 못 찍는 분들이 이제 할아버지들이 여기 해당이 되고요. 열심히 찍는데 나중에 보면 다 흐리고 움직이고 하여튼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이제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여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확대해서 찍어도 사실은 카메라만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멀리서 찍으시려면 카메라로 찍으시고, 스마트폰으로 찍으시려면 민망해도 앞으로 기어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애를 정확히 찍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앞에 이제 나와서 찍으시는 거죠. 그런데 아이들을 찍을 때 제 경험도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나와서 율동을 하고 찬양을 하는데 누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보면 걔는 그렇게 잘하지 못해요. 객관적으로 보면 걔는 누가 봐도 연습이 부족한 애예요. 그런데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는 입을 해 벌리고 특별히 하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열심히 사진을 찍고 그 모습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기쁜 거예요. 조금 교양 있다 하시는 분들이 저 2층 올라가서 이렇게 찍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 찍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하나같이 기뻐요. 왜 그럴까요? 그 아이가 내 자식이고 내 자식이 나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입을 해 벌리고 우리를 보시지 않을까? 우리를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부모는 나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는데 정작 서 있는 아이는 뭐 옷 가지고 불평하고요. 뭐 울면서 내려가기도 하고요. 뭐 하다가 옆에 애랑 또 부딪혀가지고 이거 신경 쓰이느라고 화를 내기도 해요. 어릴수록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정작 예배자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왜 나는 이거밖에 없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없습니까? 부족합니까? 왜 나는 목동밖에 안 됩니까? 왜 나의 삶의 자리는 불편합니까? 오히려 나는 짜증내고 불평하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있는 모습 그대로 참 기뻐하세요.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손주를 사랑할 때 더 기쁨을 누리신다는 말씀을 많이 해요. 뭘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존재만으로도 기쁜 거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내가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기쁨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가장 낮은 곳까지 오셔서 목동에게 영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는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이 임한 곳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가장 놀라운 곳에서, 높은 곳에서 그 영광을 포기하시고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예수의 복음은 구유에서 십자가까지다. 구유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가장 큰 평화를 상징합니다. 구유가 가장 낮은 곳에 임한 영광이라면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의 사랑이고 평화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의 상징이 크리스마스 트리나 산타클로스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 다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성탄절의 상징은 그 낮은 모습으로 오신 구유가 되어야 되겠고 나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우리에게 성탄은 결국 겸손과 영광, 십자가의 평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가서 증거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그게 성탄의 의미를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한 것도 바로 이것이에요. 마냥 즐거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하고 이 성탄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도 겸손하게 살고 우리도 사랑하며 살고 우리도 희생하며 살아서 이 땅에 그토록 예수님이 원하셨던 평화가 임하고 평화를 실천하는 삶을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앞에서 여러분들 얼굴만 봐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분은 1부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 저분은 3부 예배 나오시는 분인데 서로 두 분 아실까? 그래서 몇 팀 이렇게 보입니다. 마침 또 바로바로 옆에들 또 앉아 계세요. 자, 우리 옆 사람, 뒷 사람을 보면서 잘 모르겠다 하는 분에게 자기 이름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저는 누구누구인데 오늘 예수님의 생신에 이렇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이 기쁜 성탄의 소식, 이 기쁜 평화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누구입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뒤에도 한번 보세요. 뒤에도 한번 보시면 한 번도 얘기 못한 분들 있을 겁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으라. 제가 한 4군데 이렇게 보는데 아주 어색하게 아주 어색하게들 말씀하시네요. 우리 사실은 한 교회를 다니면서 잘 모를 때가 있죠. 그리고 서로 얼굴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특별한 그 1%에 해당되는 교회들에게만 해당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화의 의미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 오늘 이 성탄절날 여러분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도 평화를 깨지 말고 끝까지 평화를 잘 지키고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그 섬김과 희생과 평화를 주신 놀라운 영광과 평화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성도들에게 날마다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